오늘 저희들 역대하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이제 우리가 역대기를 보통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열왕기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 열왕기서에는 적고 있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적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아마샤 왕 같은 경우 대표적인 왕입니다. 열왕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주 근데 오늘 읽었듯이 굉장히 길죠. 내용이. 이 내용을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렇게 글로 남기면서 이 아마샤의 이 일생 과정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열왕기서에서는 이 시기를 보통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역대기에서는 유독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오늘 이렇게 눈여겨보실 구절은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하게 하긴 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한 80점, 70점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볼 때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대입해서 보잖아요. 아마샤하고 나하고 비슷한가? 어떻게 끝까지 온전할 수 있지? 참 온전하다라는 거 이거 너무 높은 기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우리 굉장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일 끝에 27절, 28절 이렇게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다.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일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인데 이 아마샤는 중간에 온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부하들이 또 반역이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라기스라고 하는 데로 도망가가지고 천도를 한 거죠. 일종의. 왕궁으로 옮겨서 거기서 피해서 있었는데 거기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서 어쨌든 그 왕궁에 있는 왕을 가만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암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28절에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말에 실었다라는 게 말이 참 우리가 보통 뭐 왕의 시신을 모셨다 그러면 무슨 뭐 마차 같은 데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말에 실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우리가 보통 왕이 잘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실의 묘역이라든지 묘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시신을 옮겼는데 왕실 묘역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낙제라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본 걸 볼 때는 그래도 50점은 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역대기에서 보았을 때는 낙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온전함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니까 그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역대기 역대상 12장 38절에도 보시면 헤브론에 다윗이 있을 때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 온전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한테도 너 나중에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섬겨야 된다. 성심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거기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건들을 막 모으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헌물하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한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재판관들을 막 세우면서 나라를 개혁할 때 재판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성심, 진실되어짐 이 단어들이 온전함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역대기가 지금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정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아마 세워지긴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비하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덜 멋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뭔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모습만큼 회복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이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낮게 평가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아마샤 25살의 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을 왕을 했냐면 29년이니까 거의 30년 한 거죠. 그러니까 54세에 이제 암살을 당한 겁니다. 30년이면 적은 횟수를 왕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아스였죠. 여기 지금 막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가 등장을 해서 막 헷갈리는데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도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죠. 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 왕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왕은 올랐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숨죽여 지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자기 아버지도 수틀리면 죽었는데 내가 왕 되는데 뭐 아무 힘도 권한도 없는데 갑자기 뭐 좀 누구 눈에 이렇게 좀 잘못 보이면 왕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아마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 요아스가 누굴 죽였어요?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요아스가 어릴 때 품에 안고 피신시켰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쁜 일을 하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바른 소리 했다고 성전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요아스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요아스를 죽였으니까 아마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의 그 부류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마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아마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진심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뭘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그들의 뜻으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아마샤의 일생 동안에 있었던 일을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일은 잘한 이야기예요. 3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3절에 4절까지 보면 이제 조금 힘이, 여러분들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러니까 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아마 자기가 이제 왕권을 좀 단단하게 세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이방인 어머니를 둔 두 사람을 아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아마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처벌하고 그 사람들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자식들까지 싹 다 죽이고 저것들 언제 나한테 반역할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싹 죽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속으로 어떤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하여튼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을 가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예요. 여러분들 남유다에게 가장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어디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제일 철천지 원수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공격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라고 여겼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처럼 등장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국이 이제 끝나갈 때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최고의 원수가 바뀌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군대와 에돔의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포로제에 끌려가서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 섭섭함은 별로 없는데 이 에돔 사람에 대한 섭섭함은 굉장히 짙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37편에 아주 그냥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이만큼 담은 시편이 성경 안에 남아있을 정도로 에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돔과 남유다는 실은 이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둘이서 그렇게 안 좋았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 땅이 남유다로 봤을 때는 홍해를 통해서 아프리카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힘이 세졌다 싶으면 제일 먼저 쳐들어가는 데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을 아주 힘을 못 펴도록 아주 싹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데 관심을 가졌던 땅이 에돔 땅입니다. 또 반면에 남유다가 조금 힘이 약해졌다 싶으면 제일 먼저 반란을 일으키는 땅도 거의 대부분 에돔이고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우리를 학살했던 원수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에돔 땅에 원정을 가려고 한 거예요. 아마 남유다가 약해지면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되니까 아마샤가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 땅을 다시 가가지고 정벌하러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을 쫙 모았는데 5절에 보시면 얼만큼이 나오냐? 30만 명이 나오죠. 이 30만이라는 숫자가 이 역대기에는 숫자가 좀 크거든요. 아사왕 때 몇 만이라고 했냐면 5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 때 군인의 숫자가 116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30만 그렇게 따지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그렇죠? 거기 막 60만, 116만 막 이런데 여기 지금 30만 이러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인의 숫자가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산 것 같습니다. 은 100달란트의 용병 10만 명을.
이게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의 상당량을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아마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예후 왕조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마시아가 그런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이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않으셔요.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이 안 한다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과 우리가 손을 잡으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떠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결에 관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도모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 개념은 반대예요. 부정한 자가 있을 때는요. 부정이 나에게로 옮겨와요. 옮겨와서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 전쟁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맞는데 근데 당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합하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아마샤는 머릿속에 뭐가 더 크게 들어왔냐면 은 100달란트. 야, 이거 정말 없는 살림에 큰 돈 들여서 용병 구해온 건데 이거 어떡하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하고 은 100달란트하고 실은 이 저울질을 한 거예요. 뭔가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얘기가 참 재밌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하고 북이스라엘의 10만의 군대하고 견주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은 100달란트하고 견주지 마세요. 이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은 100달란트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응해 주셔요. 하나님하고 은 100달란트하고 이 견준다라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마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아마샤는 온전하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해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마샤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샤라는 사람에게 대입을 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엇을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손해도 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보응을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심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떴을 때는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이 온전함이 문제를 일으키는 타이밍이 오지요. 그게 뭐냐면 이 승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예요. 돌아올 때 무엇을 했느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분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고 나면 진 나라의 신상을 전리품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처럼 가져와서 내가 섬기는 신과 그들이 섬기던 신을 함께 이렇게 놓고, 이 내가 섬기던 신이 힘이 100이었다면 물론 이 져서 끌려온 이 신의 힘은 50밖에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둘이 더하면 150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신상을 막 수집해다 가져와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에다가 쫙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뭐 자기가 합니까? 신하한테 시켜서 야, 아침 저녁으로 밥 드려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면 저 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손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손 붙잡으면 이게 더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상의 숭배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지만 뭐 저 사람이 믿는 무슨 신앙이나 뭐 손해볼 거 있겠어? 더하면 좋지?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셈법이, 계산법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시지요. 15절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안 들어요. 건방지게 어디 와서 왕 앞에 와가지고 이런 소론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16절에 나오죠. 그쳐라. 너 맞을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이 얘기를 누가 들었었냐면 이전에 요아스 왕 때 아까 얘기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스가랴를 죽였죠. 여러분들, 이 스가랴를 죽였다라는 이 사건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남은 인상 깊은 사건인지 몰라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51절 52절 이렇게 보시면요, 50절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면 사가랴가 누구냐면 그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선지자로서 요아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스가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가장 악한 행동의 하나로 아주 머릿속에 아주 깊이 인식되어져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선지자는 죽지까지는 않았지만 스가랴도 죽었는데 너도 죽을래? 이런 얘기가 당시에 아주 횡행했다는 얘기죠. 결국 온전하지 않은 이 아마샤는요, 승리 이후에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온전하지 않을 때 승리가, 성공이 이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것에 불을 지른 겁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공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총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섬길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다른 목적과 조금 부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그것을 역사 속에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광야 지나서 하나님께서 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주셨더니만 그 순간서부터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쫄딱 망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함이죠. 결국 아마샤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교만함에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러고 났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한 자를 당연히 징계하시지요. 그래서 17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정확하게 직시를 못해요. 평가를 못해요. 자기를 이만큼 크게 본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요, 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야, 너 왜 하나님 말 들어?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맨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니?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걸 다 줄 수 있어. 그렇지 마. 안 그래도 돼. 라고 우리 안에다가 심령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바람 집어넣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패망의 길로 가는 첩경에 들어서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 뭐냐면 북이스라엘에게 한번 우리 떠보자, 이렇게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오므리 왕조서부터 남북 간의 관계가 완전히 오랫동안 딱 고착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갑이에요. 남유다는 을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이랑 한번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났더니 갑자기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요. 야, 이거 한번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가 한번 뒤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한번 뜨자라고 공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뭐 여러 예화를 나오죠. 우화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시나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잽도 안 되는 게 바람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한다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기 19절에 나오죠.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냐? 궁예나 있어라. 고만 까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렸고요. 이 안에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전쟁을 하러 나갔더니 어떻게 됐대요? 당연히 지죠. 포로로 잡혀요. 포로로 잡힌 것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싹 다 긁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400규빗,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로 따지면 200m 정도 성벽을 완전히 허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문 쪽을 완전히 다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m 성벽을 허물었다? 야, 이거 언제 보수합니까? 이러고 나니까 뭐 성전 지키던 창고 뭐 이게 몇몇 사람들 볼목까지 데려가가지고 완전히 나라꼴이 완전히 형편없어진 거예요. 한번 괜히 까불었다가 완전히 진짜 뭐 다 털린 거죠. 이러고 났더니 이제 아마샤는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누가 이 아마샤를 왕으로 인정하겠어요? 거 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더니 너 이렇게 망했구나. 저 왕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다.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래 아마샤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속에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 참 어렵게 왕에 올랐는데 허무하게 죽고 암살당하고 왕으로 대접도 못 받고 안장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뼈아프게 이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아마샤 같거든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지요. 조금만 성공해도 가슴이 막 부풀어요. 조금만 살림이 나아져도요, 갑자기 사람이 기분이요, 내가 뭐 된 것처럼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되어진 마음들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을 때는요, 혹 우리가 잘못되어진 마음으로 교만하러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함이 그냥 조금 부족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해 가는 길까지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제대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역대기의 저자가 왜 이렇게 길게 다른 데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늘 가지고,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를 열어서 들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얘기할 때, 주여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 여러분들 사랑하니까요. 아마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왕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낌없이 도와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항상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지나가고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이냐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못 기울였어요.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넉넉해서,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늘 언제나 그것에 마음 두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